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남은 것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없어졌는데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겨진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으며 사과를 받을까? 가해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렀으니 재판에 이익이 없다. 그래서 소유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 재발 방지와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요즘 SNS상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만큼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이렇게 개진하는 나라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비교적 가벼운 일상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므로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공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하느님과 화목을 원하고 그리고 이웃과 친교를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비교적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만졌구나. 그리고 그 많은 규례나 명령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이 공동체에 폐를 끼치고 그리고 타인의 신체와 재산과 명예를 갖다가 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아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의 형태가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속건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를 통하여 제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까? 이 제 용서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여러 가지 실수하며 또 때로는 고의로 한 죄도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제로 뺏은 것. 3절에 보니까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갖다가 주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하는 것. 죄가 되는 일을 어느 하나라도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웃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한 것, 그리고 자기가 맡은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것.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어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자에게 본래 물건에다가 20%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120%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20%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본인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양을 섞은 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간다. 이 섞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갖다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사가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기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옛 언약 그러니까 옛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따르는 이 예물과 제사로는 더럽혀진 양심을 온전하게 씻지를 못한다. 우리 신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속건제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입니다. 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벌어서지 못하지만도 우리가 회개하고 늘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심이 굳어져가는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의 양심은 더욱더 굳어지고 얼굴은 더 뜨거워지고 뻔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뻔뻔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쳐다보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양심을 치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갖다가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실수나 때로는 고의로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 하나하나가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문제는 본인이 우리가 속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불분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와 정도도 우리가 알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 이 양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가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흡족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인간은 욕심과 할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갖다가 탐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갖다가 맡았다가 몰래 쓰거나 혹은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그리고 남이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이미 욕심으로 더럽혀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득을 갖다가 유익을 갖다가 취한 자가 있다면 빼앗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즐긴 자가 있다면 수치와 모멸을 당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면 좋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득을 얻은 자는 피해를 본 자에게 우리가 20%를 더하여 원래의 것에 추가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흠없는 순장을 드려야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배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상대 피해자에 대한 이 양심의 속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밑바탕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 그리고 이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늘 감사로 보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속건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도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2절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가 범죄합니다. 이 범죄가 뭡니까? 곧 이웃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도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속해있는 이 120%를 갖다가 보상하듯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흡족한 사랑과 용서를 갖다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듯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심 어린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이 2007년에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다 보신 줄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전도연이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 밀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준이를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이 애를 유괴합니다. 그래서 살해를 갖다가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신혜는 이 기독교에 기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죽인 살인범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갖다가 면회하려고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신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살인범은 신에게 사죄는커녕 자기는 이미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짐을 드러내는 나는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본 신혜가 자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이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피해자는 아무도 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피해 당사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를 갖다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속건제는 먼저 피해자에게 120%를 드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흠없는 순장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다.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니까 임자에게 120%를 갖다가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흠없는 이 순장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 가해자는 그렇게 손해당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가 입은 이 손해의 120%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최소한 그 날에 가해자는 성전에 가서 속건제로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화살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나 그리고 신약의 예배의 정신입니다. 120%를 보상합니다. 이 상대에게 끼친 피해 자체를 넘어서는 보상, 함축한 보상, 그리고 넘치는 보상을 갖다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취지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넘치도록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는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는 것을 먼저 행한다면 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피해 당사자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피해 당사자의 아픔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밀라이라는 예화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점이 없는데 이 가해자는 용서를 받았답니다. 이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받았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갖다가 용서하였단 말입니까? 이 영화에서 시내는 교회 부흥회에 가가지고 이런 노래 아십니까?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막 틉니다. 그러면서 약국의 장로를 갖다가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철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목을 끊고 자살을 갖다가 시도하기도 합니다. 즉 신에 대한 도전이요, 신이 있다면 아마 조롱하듯이 아마 망가져가는 자신을 갖다가 보란듯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가해자가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죽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갖다가 구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 피해자가 끼친 이 가해자의 심하는 죽음은 자신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 자기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용서가 될 수가 있을까? 특히 제사상 송치를 넘어서 이 피해자의 몸과 마음과 이 영혼 전체에 해를 끼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해를 끼친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신 앞에서 참회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무엇이든 단판을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도 이 해결책에서 당사자인 이 피해자, 가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과 어떻게 이 사람이 해결을 했든 아마 자살을 하기 전에 자기의 목숨을 끊기 전에 신 앞에서 어떤 해결을 했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 사과와 보상은 영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었을까? 왜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합니까? 참으로 고뇌의 참 결단이라 하더라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디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해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상이 밝혀진다 한들 이 여성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대체 그 여성이 겪은 몸과 마음의 고통은 어떤 자료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 그 피해 여성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피해를 당하고 겪어야만 이 여성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분이 다른 나머지 영역에서 행하셨던 일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분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이 동료에게 끼친 피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성이 겪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정치적인 영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세상은 그 누구도
안전한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밤길에 다니도 위험하지 않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고는 좀처럼 이 살아남을 수 없어서 더 종종 걸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내 딸 아이들에게 듣기 싫은 희롱조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가지고 이런저런 차별과 분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까칠하네, 그리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같은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 비스까지 두지 말아야 돼, 같은 삐진 소리가 안 나오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끔찍한 말과 행동이 분명하게 싫지만 직장에 다녀야 하고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노라고 말하기 정말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때 싫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묻는 현실, 그리고 책망하는 현실, 그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은 우선 다가오는 그 더 큰 문제, 그리고 사탄실에게 맞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좋아지도록 기다리라는 말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 여성의 삶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겪는 일이 그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만 같아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치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수평적인 면을 갖다가 화해하고 그리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하면 된다는 생각은 참 무례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그 잘못을 해결 방법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처신하고 제멋대로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신 말 한마디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웃과 타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가치관이나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치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고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나쁜 습관과 가치관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고치기 위한 고통이 따라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황선을 갖다가 침범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서, 그리고 가끔씩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서 집으로, 과태료 딱지가 집으로 배달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을 내고 나면은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벌금으로 생돈을 갖다가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칙금을 한 번, 두 번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우리가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과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통법규를 갖다가 어긴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 지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와 명예를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20% 가산금을 더하여 갚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욕심을 잘라내는 대가이고 나 자신의 행편에 만족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웃 그리고 타인들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삶도 중요하고 나의 생명과 내 자유도 그리고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이웃의 삶과 생명과 자유와 감정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할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갇히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심, 보이지 않는 그 양심, 용중 양심 따라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양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그것을 가지고 콧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인색함이나 욕심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화해와 그리고 이웃 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간의 세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의 선결 조건이 용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애통하고 토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